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보면은요. 꼭 악한 마귀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요, 정말 교회에 너무나 정말 은혜스러운 일들이 그냥 부흥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요, 꼭 또 마귀의 역사도 항상 뒤따라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축하를 받고 온 교인들이 진짜 기쁨에 찬, 그리고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교회 건축이 끝나면 꼭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이제 닥쳐와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방언 기도도 방언도 터져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100%예요, 이거는. 꼭 악한 영의 역사도 꼭 나타나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확 쏟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요, 또 걱정도 밀려와요. 이렇게 불안도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12절 그런즉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을 하면서 각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도다. 저 사람 세술에 취했도다.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진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도들의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사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여서 떡을 떼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태초의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무슨 창립 예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요즘 무슨 창립 예배한다 그러면 거창하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온갖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3장 4장에 그 말씀에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며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걸을 하던 장군은 야, 내가 당신이 나한테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냥 놀랍게도 부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초대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식주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가 같은 이민자들이
이제 매년 1년에 적어도 3번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이런 일이 이 오순절날 온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거기서 뭐 개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가지 않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비 같은 거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살고 있던 그 교인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같이 막 나눠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게 그냥 뭐 강제적으로 난 것이 그냥 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는요. 진짜 모든 그 당시의 성도들이 내 것, 네 것 뭐 그런 거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쓰고 막 그러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그야말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 그대로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소유의 일부를 떼서 감추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해서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일단 4절서부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땅 판 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사도들께 헌금으로 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좀 아까웠는지 그 일부를 감췄던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요. 그 앞서 보면은요. 4장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당장에 같이 먹고 자고 뭐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다 공동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가 땅이 있고 밭이 있었는데 그 판값을 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는요. 아무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교회에 내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얘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드리려다 보니까 뭔가 아까웠는지 일부를 감추고 드렸다가 나중에 두 부부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요. 일부를 떼어서 두고 나머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론 약정 하나 앞에 약정 한 헌금이 있다면 그 약정 다 드리죠.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못 드릴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거 전부 다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드리려다 보니까 또 쓸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놔두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좀 너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답니다. 좀 창피했겠죠. 그래서 좀 약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무슨 죽은 일일까? 아니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두 분의 그 영혼을 취할까? 생명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감춘 것보다는 어쨌든 드린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린 것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단점보다는 사실 우리의 장점을 더 많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얼마나 좀 이 정도면은 밭의 소유에 자기가 판 그 것의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응? 근데 이게 3절에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요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너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엄히 꾸짖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탄의 영에 속아서 사탄의 그 유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까지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시치미를 떼다가 결국 죽게 되어 졸지에 이 두 부부가 장례를 치르고 마는, 장사를 지내고 마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가 한마디로 진짜 아주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껴 듯한 그런 싸늘한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였으니까 죄에 대해 심판도 강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뭐 여기까지는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니까 너무 뭐 가슴이 아픈 일이니까 이게 뭐 특별히 해석이 필요합니까? 뭐 우리가 뭐 이것은 뭐 다 알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잖아요. 이게 성령을 속이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은 너무 낯이 좀 두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성령을 속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린 죽어도 몇십 번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도 사실은 성령을 거스릴 때도 있었고 감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맨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팔아서 돈을 보니까 갑자기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뭔 쓸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면 요 일부만 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드리자. 나머지 드린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까지 일로 인해서 이까지라면 좀 그렇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당해야 했으니 이게 도대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속여도 그렇지. 우리가 무슨 뭐 아주 패역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돈 거 얼마 감춘 건데, 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야, 이런 부부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야, 이건 진짜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리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임에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니 뭐 겁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은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할 때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괜히 뭐 낯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성령을 속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이 사람들의 어떤 잣대로 비하면 나도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좀 이렇게 꺾여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이제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묵상도 하고 연구도 좀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제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계속해서 좀 뭐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뭐 내용이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좀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이 당시에 그 객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요,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속인 죄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너 죽는다라고 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해요. 그 이유가.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일부를 그냥 드리지 않고 감춘 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죽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파고 들여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더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가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막상 드려다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일부를 감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소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국말로는 소유라고 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그의 아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근데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a piece of propert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퍼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프로퍼티가 그들의 소유였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소유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결정적으로 보면은요,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게요. 4절 읽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자, 그러니까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 사람 땅들이 아니었어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않을 때 원래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거니까 이미 하나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그냥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 땅이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유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판 후에도 너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네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을 파는데 어떻게 니네들 마음대로 네 소유 니네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측컨대 원래 이 판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 이거 추측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의 팔 앞에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소유를 그냥 두는 거예요. 팔지 않고 땅 문서를, 집 문서를 딱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팔게 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추측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그 어피스 오브 프로퍼티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그 헌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헌물을 팔라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집사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돈의 일부를 자기들이 감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값이 다른 거예요. 원래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원래 드리려고 한 헌금의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린 그것을 자기가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금횡령죄이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자기 멋대로 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죽이실 이유는 없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일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막 부흥하면서 막 교인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일은요. 진짜 온 교회를 한꺼번에 엄청난 충격 속에 빠뜨릴 수 있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과한 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가기 전에 이 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킹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9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참 두 부부가 그렇게 죽은 일이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샤킹한 일이 그 당시에 막 온 초대교회의 교인들한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오히려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모이기 힘썼다는 거죠. 다른 마음 안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의심드는 게 너무 많아요. 동의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냐면 뭐냐면은 대부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고 자기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을 자꾸만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이해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이 부부도 이 얘기도요. 이거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건 다른 거는 좀 그렇다고 치도 저도요. 이거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건 엄청나게 크게 번질 수 있는 문제고 내버려 두면 오늘날로 같으면은요, 그거 고소도 못 해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뭐 헌금을 횡령을 할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 다른 데 사회에서는 고소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고소 잘 못 해요. 거의 못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일로만 고소하면 더 크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내보내는 것, 그것이 최선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그냥 그대로 뒀다? 아니면 서로가 뭐 이렇게 뭐 했다? 사랑으로 감춰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단호한 이 두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죄에 대한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정말 그 당시의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고 이것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크게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꾸었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든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이 당시에 어떤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보는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해결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속인 일, 하나님을 속인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